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불어넣으신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바람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호흡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생명이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삶으로 이 하루가 살도록 시간 말씀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에서 언약을 하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이 시간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내용이 슬픈 반응이 오늘 사실 32장에 있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했을 때 아론이 해야 될 말은 뭘까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글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네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되어 버리신 거죠. 신이. 아론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송아지가 대신 갑자기 원치 않게 그런 사건이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아론은 또 한 말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럼 그 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와 화목제. 이스라엘 민족이 번제와 화목제를 그 나중에 레이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때 명을 받잖아요. 근데 번제하고 화목제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제사 의식 같죠? 그러면 이집트 신한테도 번제와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렸지 않느냐 하고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전에 뭐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제사 의식 속에 이게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송아지 앞에 드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예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노아 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고 아담 한 가정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뭐 모세 한 가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시겠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다간 그렇게 완전 진멸시키시다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이 나갔는데 그 신이 광에서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나갔다. 그 신 나쁜 신이다. 이상한 신이다. 하는 그런 소문 난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상하게 납니다.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일단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이제 돌이켰음을 확인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죠. 근데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중급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고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의 돌판, 증거판이라고 부르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막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죠. 하나님 앞에 막았었던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제발 멈춰주시라고. 근데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하고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면서 그 앞에서 춤춰요. 이 춤춘다는 게 의식이 어디 의식이겠어요? 이건 이집트 신 앞의 의식이죠. 신 앞에서 이집트 신처럼 섬기는 그죠. 송아지를 도둑으로 만들어 놓고 이 모습을 보고 노했습니다. 모세도 막상 보니까 그 백성을 보니까 참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뭔가 안 좋은 일을 한다는 거 들을 때 그래,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하면서도요. 막상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어떤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요. 못 참을 수 있죠. 참지 못할 수 있죠. 모세도 이때 못 참고 격분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이 형이죠. 형인데 모세를 부를 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는 거죠. 최고 지도자로. 근데 이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랬으면 아론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이상한 거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이 아론이죠. 근데 아론이 모세가 없을 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신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기를 위해서 또 사용하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네.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퐁 하고 나왔다는 거죠. 마술이네요. 최고의 마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목회자가 아론같이 성도들을 방자하게 만들어서 원수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탄에 매인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게 할 수 있죠. 목회자가. 주의 특별히 교회를 맡은 주의 목회자들은 주의 목회자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런 사역을 하도록, 그런 사역에 함께 힘쓰도록 목회자 그렇게 인도해야죠.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럼 모세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그 송아지 앞에서 충판이 멈춰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를 무시하고 충판이 버려지고, 그리고 이 충판이라는 게요, 신 앞에 춤춘다는 게 이방 신들의 춤 의식이 굉장히 문란해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의식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집트 신 그 의식도 그런 의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게 그 자기를 인도한 신을 위한 행위라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을 향한 모독하는 행위죠.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죽임당했는데 무려 3,000명이나 죽임당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모세와 이런 이들을 향해서 무시했는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는가 하는 게 보이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슬픈 복이죠. 사실 자기 형제, 자기 가족을 죽여서 받은 복이라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성경에서요, 특히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을 섬길 때 성경에 꼭 붙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나를 위하여 섬겨서는 안 돼요.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나를 위하지 않잖아요. 근데 신을 나를 위해서 신을 섬긴다 하면 그 신이 신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하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신 위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심각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그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다. 이런 말로 자꾸 쓰고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신앙의 부분에 태도에 있어서 이러지 않기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떤 책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지우고 사건을 지워버리는 것은 그 당시 그 제국에 기록한 책에서의 어떤 습관일 겁니다. 책에서 습관. 어떻게 보면 한 역사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이집트 역사 속에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하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사건 얼마나 커요. 홍해 도화 사건,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죽었던 사건 얼마나 커요. 근데 그게 남겨있지 않다는 거죠. 왜 남겨있지 않겠어요? 그건 애굽의 제국에게는 수치스러운 사건이잖아요. 이게 일부러 기록을 못하게 했었겠죠. 또는 그런 기록이 있던 사건, 모세가 만나러 갔던 사건 전부 다 일부러 지워버렸겠죠. 지워버린 사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라. 내 이름이 잊혀질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를 차라리 지워줄진정 이스라엘 민족은 살려주시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용서하신대요. 하지만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우리 이 땅에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뿌렸던 잘못된 씨 때문에 거두는 악한 열매들, 참 슬픈 열매들, 우리에게 괴로운 열매들은요. 이 땅에서 보응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 보응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시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응받게 하시고 대신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하셨기에 그날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선포하시겠죠. 내 죄를 사하노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욥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고리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참 슬픈 이야기죠. 올라가라. 사람 쫓아내고 너에게 살게 주겠다. 단 나는 너희랑 함께 가지 않겠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창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장신구가 그러면 뭐겠어요? 이집트에서부터 어떤 장신구 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이 당시 장신구는 아무리 봐도 네, 우상숭배와 관련되겠죠. 부적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요즘에 장신구는 좀 달라졌죠. 자신을 꾸미기 위한 거잖아요. 꾸미기 위한 거고 그게 부적이라든지 신앙과 관련되지는 않죠. 저는 그래서요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마치고 이 목걸이 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드라큘라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차는 뭐 장신구를 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뭐 목걸이를 하거나 십자가에 뭐 귀걸이를 하거나 십자가에 뭐 미신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건 여기 이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거 도구로 사용한다면 또 다르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때는 장신구가 종교와 관련된다면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신 거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서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 회막 이게 이제 성막의 이름이죠.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이때 성막이 왜 진 밖에 쳐졌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의 위치에 대해서 좀 다른 진하고 12지파 진하고 좀 떨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쓰고 있죠.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 앞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안 올라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은총을 입고 했다면 하나님 함께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못 이긴 척 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 우리 어른들께서 가끔씩 그러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살짝의 네가 말한 거다. 원래 소원하셨으면서 그러길 원하셨으면서 하시는 그런 좀 아, 요즘 뭐 그런 말 있나요? 츤데레 하나님께서 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한 번 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안 가신다면 저희 안 가겠습니다. 저희 안 가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게 은총이라는 거죠. 함께 가시는 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밀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죠. 그런데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택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목자라 그러시면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그 목소리를 안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엔 그런다 그러죠. 양들은 한 마리 한 마리 기를 때 그 양들에게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붙여준다 그러죠. 그래서 그 양의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주는데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 일반적인 익숙한 풍경처럼 주의 백성된 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답니다. 모세에게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천국에서까지 우리 이름이 불러진다는 생각을 하면 어, 정말 참 감격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이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대요. 근데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손,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생기신 형체를 가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알고한 게 있어요. 물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사람이 되셔가지고 성육신 안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가? 그러진 않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 형체대로 우리가 지어진 것이 우리 모습이지 않겠냐. 근데 여기에 내 손으로 덮었다가 등을 보겠다는 표현은 사람이 좀 이해되도록 한 표현이다 하는 걸로 이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번엔 판은요. 십계명에 쓰일 판은 모세가 직접 이제 만들어야 됐습니다. 맨 처음 판은 모세가 깨트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죠. 근데 이번 판은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자는 천대를 베푸시지만 잘못에 대한 보응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당시에 한 가정에요. 보통 3, 4대가 살았단 말이에요. 대가족이죠.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하고 뭐 자녀들 1대, 2대까지밖에 안 사는 또는 한 대까지 안 사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3, 4대가 함께 사는 그런 집이었죠. 그 잘못된 습관에 잘못된 영향을 한 집에 계속 살면 받는 거죠. 거기까지 보응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고. 하지만 인자는 천대까지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지금까지 행하신 것도 두려운 일이었는데 앞으로 행하실 일도 두려운 일이 되실 겁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옆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럼 여기서 세우지 말라는 언약은 신과 관련된 맹세겠죠. 신과 관련된 언약이겠죠. 예전에는 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던 게 관습이었던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이름으로 그 언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언약 하지 마라. 또 그 신을 인정해야 되니까 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다른 모든 우상들은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분명한 의식이어야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그러면 그 청해가지고 언약을 세울 때 그 신전 의식을 행하는 거죠. 신전 의식을 어떻게 행한다고요? 음란하게 섬기고 제물을 먹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춤췄던 의식이 이런 음란한 의식과 관련되겠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딸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너는 무교절을 지킬 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비벌의 무교절 또는 유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절기.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렇지 아니 내 아들들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네 안식일을 지키라. 주변 민족과 구별되는 거죠. 지금은 뭐 주일만 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주 5일 일하고 이틀을 쉬잖아요.
이제 또 주 4일 근무하자 3일 시작 그런 또 주장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그런 게 없었죠.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절기를 두잖아요. 명절 같은 비슷한 날을 둬가지고 그 날에 쉬도록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예, 이건 오순절이죠.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죠.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3번, 매년 3번.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가나안 땅에 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일 절기. 우린 지금 한 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모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1년에 3번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땅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데까지 온다든지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 오라는 거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아무도 탐내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주변에서 쳐들어오지 않도록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하는 거죠. 바른 절기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진실하게 섬기는 하나님과 언약한 민족이 된다면 하나님께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겁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유의해야 될 어떤 함께 세부 사항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예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예식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두 가지 더 지키죠. 하나는 성찬식이고요. 하나는 세례식이죠. 이런 예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럼 이 40일 40야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모세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었고 기적이었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시내산에 자기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또는 성막에서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고 이런 말씀들이 모여진 것.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그 말씀들을 모아서 한 책으로 만들었다 한다면 저는 레이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기.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기 말하러 들어간 곳이 시내산 산 정상 거기보다는 같겠죠. 그와 함께 그 이후에는 성막에 들어갔겠죠.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뵙고 그래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 정말 큰 범죄죠. 그 범죄에 아론의 역할이 있다는 게 참 슬프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사랑하고 이 땅의 주의 백성답게 주님 예수님의 교회답게 살게 하는데 목회자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범죄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자기들을 위하여 간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갖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모든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올바른 삶으로 나가게만 하는 그런 삶들이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이 또 낭독하고 함께 말씀의 뜻을 조금이나마 말씀드린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은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 말씀 인도함이 범죄함의 시작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말씀 삼가들은 모든 주님의 사람들께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 말씀을 삼가들으니 범죄함의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들의 그 삶이 은총을 입고 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착한 일을 하고 그 선행을 한다면 우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힘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하신 주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